교재는 270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하단에 유언과 찬양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마지막 운명을 앞에 놓고 아들에게도 또 다음 나라를 이어갈 백성들에게도 종합적으로 유언하는 내용인데 28장 1절로 10절 보면 10페이지에 나오죠.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서 굳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기는 이제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다름없이 무사하게 왕위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제는 머지않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짐 내용이 솔로몬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자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 어떤 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유언 자체도 벌써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1절로 3절에 보면 이쪽 11페이지에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내가 정성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많이 짓고 싶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니까 너는 전쟁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군인이라 피도 많이 흘렸고 그러니까 네가 내 집 지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성전을 짓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한이라기보다도 남아있는 그 정말 마음에 간직된 생각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여기서 이제 명심하실 일은 다윗은 바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세요. 다윗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뭔가? 솔로몬은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내신 부활 성천에서 가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관이 교회관과 잘 모형과 실체로서 잘 어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보혜사 성령 보내서 성전을 짓듯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모형적인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인간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이제 진짜 신령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물 있고 그리고 목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짓는데 지금 다윗이 지난번에 성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신령한 성전의 제목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교는 로만 가톨릭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시키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은 당연하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단, 서클 집단. 그러니까 건물을 마련해 놓고 간판을 뭐라고 붙여놓은 거기에 나와야 구원 얻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면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었고 우리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고 그 당시의 사람도 용서하고 이 시대 사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다 정리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느냐? 그렇게 이미 정해진 자재들을 가져다가 이제 조립을 하면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이 불러내요. 성령이 소명을 해서 나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어 가지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각각 은사 따라 적재적소에다가 조립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자재, 제목마다 서로 연결을 해서 집을 짓듯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성전 공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고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안에 자기 마음에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성전 짓지 못한 것이 이런 사유에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 놓으면서 이제 4절로 6절 내려가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건축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해서 못 졌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거니까 온 백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내 말로 말하면 이제 합력을 해서 성전을 지어 가라는 그런 당부를 지금 6절까지 해서 밝혀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7절로 10절에 보면 12페이지 나오죠. 하단에.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서 그것도 또 언약을 들어요. 앞에도 언약을 근거해서 이게 다윗이 유언하는 그 유언 내용은 자기 마음에 왜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으면서 애야 너는 내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면서 자기 원수를 아들에게 부탁하고 죽는 그런 식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는 이루고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 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솔로몬을 통하여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을 근거로 지금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까지는 모든 백성을 모든 계명을 지켜가지고 여호와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보면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고 만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쪽에는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만일 잘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서 잘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만일이란 말은 틀림없이 보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틀림없이 된다. 그게 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레마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 틀림없이 잘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잘 지어지고 못 지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성경신학에 끝까지 남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인간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냐 자유지기가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뭐 한 20-30명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저하고 토론하러.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런 성경을 보고 자꾸만 생각을 굳히다가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이런 식으로 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언약을 했다. 나 왕 될 것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지파에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시더니 말은 유다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이세죠. 다윗이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 이세 가족을 선택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가운데 많았다. 7-8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는데 성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은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을 못 짓는 거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니까 성전 짓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이 거기 해당이 안 돼요. 그리하면이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꼬부라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흐트러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보라 가나안 땅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순조롭게 잘 지어질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11절로부터 19절에 보면 28장 다윗이 전과 성구의 시양 및 중수를 솔로몬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설계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대한 것, 성전 집에 대한 것, 그 다음 성구 그 안에 들여놓는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것, 그 다음 양식, 그 설계도죠. 어떻게 지어라. 그런 식양과 중수, 그 모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의 모든 물질들을 다 솔로몬에게 다 인계해줘요. 마치 오늘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야, 저 문전 옥답은 너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큰아들 네가 가져라. 그리고 저 건너편 땅 넌 두 필지는 너 둘째 아들이 갖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잖아요, 소유를.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유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사실 이렇게 다윗이 유언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얘기는 그 말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문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언제부터 할아버지 쪽부터 아니면 우리 때부터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게 됐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난 너도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누구나 빼놓지 말고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다윗은 준비된 모든 물질까지 설령 부모님이 살면서 살다가 뭐 돈이 남았거나 땅덩어리가 남았으면 야 이것도 여호와 경외하는데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해라 하고 물려주는 게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식양과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려주고 20절로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이건 성전 건축하라는 게 다윗 왕이 자기의 권위로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짓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 솔로몬 너로 하여금 짓는다고 했으니까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전을 짓도록 해라. 이것이 유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제자들을 길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죽은 세리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니까 와, 너 참 고백 잘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에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다윗은 모형적이고 그림적인 것을 부탁했지만은 예수님은 실체적인 거 부탁하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처럼 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막 약 올린다는 시기에 날더러 목회가 얼마나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심장로님이 가끔 날더러 나는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해요. 사람의 고집이나 생각대로 오려면 어렵죠. 인간이 친절을 베풀어서 나오게 하고 인간 관심을 둬서 나오게 하고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집사님 자리가 비니까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별아 별 치사한 소리 다 해가면서 하려면 사실 남자가 간 빼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간을 빼야 돼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짓거려야 되고 쓸데없는 아주 가식적인 행동도 해야 되고 친절하지도 않은데 친절한 척하고 눈웃음 쳐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목회가 힘든 거죠. 근데 우리 목회는 우리 진짜 목회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려나 이 불러 모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진리만을 가르쳐 드리면 되고 오는 대로 왜 이미 그 영혼들을 길러주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만 잘 전하면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을 자 믿게 하고 일할 자 일하게 하고 자기 은사 따라 다 일하는 장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공기 교수는 지금 독일에 가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유럽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거기서도 자제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또 4월 달에 뭐 중국도 가야 되고 또 5월 달에 뭐 유럽도 갈 계획이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뭐 서울장 안에서 수도권에서만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불러가지고 일일이 임무를 맡기고 은사 따라 임무를 맡겨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이 지어가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이 재간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보험하시는 분들이 자꾸 보험하도록 권고해서 거기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처럼 인간이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떤 사업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교인은 하나라도 더 늘어나야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런 잘못된 개념을 지금 전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날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들으면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듣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기존의 전도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 야, 저 사람은 돈을 좀 잘 낼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서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그런 전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깨닫고 났으면 그걸 봐요. 옹달샘 같은 아름다운 깔끔하고 깨끗한 교회, 아주 맑은 교회, 순수한 교회, 적든 크든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그런데 중간에 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무디게 해가지고 다른 전통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정착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제 각자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제목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벌써 소원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성전 짓는 일이에요. 왕이 다윗이 할 일이 뭐냐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전 지을 준비만 다윗이 한 거고, 그 다음 실제 성전 공사는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약교회 성전 건축 준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그래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해 줌으로 우리 자재들을 깨끗하게 가다듬어 놨다 이 말입니다. 기둥감으로 또는 중방금으로 문틀로 필요한 자재 모습으로 다 가다듬어 놨는데 그거 가져다가 조립하는 작업은 누가 하냐? 솔로몬이 하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 교통하심의 유일한 요소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성령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한국에 있는 성도와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성도가 그 말씀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 교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로 딱 연결이 될 때 그것이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교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 벌써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죠. 그래 지난 주일에도 어느 교회에서 뭐 권사님들 서너 분이 지금 말씀을 굉장히 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대요. 나는 조심스러웠죠. 또 우리 권사님이나 어떤 분이 오시다.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그럴까 봐서. 아무데로나 가면 어때요? 아무데로나. 좀 미숙한 교회라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저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담대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한 내용이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29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과 헌납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모든 자재들이 많이 됐지만은 앞으로 들어갈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헌납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 나오냐면 거기 5절에 한번 보세요.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아무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드릴 것이냐.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즐겁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자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자재들을 즐거이 헌납을 하라고 그랬더니 즐거이. 그런데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강요하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것이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 가운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면. 교회 생활이 즐겁다고 하는 건 즐겁게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 일을 한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 즐거워야 된다. 즐겁게. 왜? 내가 성전을 짓는 자재인데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자재를 별도로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내가 제목 아니에요. 성전의 제목이 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나를 온통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고집대로 쓰면 안 되죠. 내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계하는데 나를 기둥감으로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말씀을 듣고는 정말 풍채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대단한 분일 것이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래서 실망했다고 날더래. 실망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 그 일부러 김정은 아저씨 마냥 막 구두굽슬 막 한 10cm짜리 이거 신고 이게 넘어질까 봐서 이러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예.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적당하게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 교회는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워서 해야죠. 거듭당부합니다. 지금 우리 지교회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즐거우면 하시고 아무 때라도 부담스러우면 그만 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다 지배하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려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아주 즐겁게 드렸어요. 다윗이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와 좋다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조상들은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왕도 없이 사사시대의 수백 년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엄연히 왕국을 세워서 왕궁도 세워졌고 이제는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즐겁게 거기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8절 성경 본문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아리에르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자기가 즐겁게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의 당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너무너무 즐겁죠. 야, 백성들이 저렇게 즐겁게 금, 은, 보석들을 막 그냥 즐겁게 가져와서 이제 여호와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초기지만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게 우리 초기 아니에요.
예, 우리 장안 지금 여기 우리 지교회가 모델이란 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상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체제 개혁론 보고 참 이상은 너무 멋있는데 그건 이상이지.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던 것이 점점 이제 기울어져. 가능하네. 그럼 와서 한번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여기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면 지난 과거에 공동회라고 해서 내년도 무슨 일을 얼마 들여서 얼마씩 할 테니까 교인 1인당 얼마 정도 배당이 됩니다. 자, 우리 예산이 1년에 5억이니까 우리 가정들이 몇 가정이니까 이런 소리 지르고 볶으면서 성도들에게 은근히 부담 주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회 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도 잘 대응하잖아요. 이게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물론 그 개 중에도 우리 중에도 만약에 다른 사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오늘 또 보니까 아마 글쎄 청소당번이 정해져 있는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너 나갈 것 없이 와서 전부 청소하고 다 하면서 그러시는 걸 보면서 다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즐겁고 기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 바로 솔로몬 당시, 다윗 당시의 모습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죽어져가는 유언을 하면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쯤은 그냥 맥이 불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지만 다윗은 안 그러죠. 기쁘고 즐겁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0절로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린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내용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왜 찬양했는가?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 또 무엇을 마지막으로 구하고 사는가? 그걸 조목조목 정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1절로 13절까지 맞아요. 10절로부터 13절까지 거기는 넘어가서 보세요. 해설 18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 보면 해설 10절로 13절 나오죠. 다윗이 기뻐하며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뭘 송축했는가? 그는 솔로몬이 그 밑에서부터 해설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 8째 줄 앞부분부터 보십시다. 송축의 대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영원히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견고하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여호와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송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다윗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5째 줄 밑에 5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그리고 나오죠. 송축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요. 먼저 왜 송축해야 되는가? 먼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으로소이다. 이 말 한 구절만 우리 이 다음 주일 월요일날 오시는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한마디만 읽고 오셔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7년 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대로 어김없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 먼저 여호와여 광대하심, 크고 넓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권능, 영광, 이김, 승리죠. 위엄, 다 주께 속한 겁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있는 게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들 이제 가상을 하잖아요. 무한대이신 하나님, 무한대이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권안에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전부가 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다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여기 지구가 있고, 그런데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기를 해서, 공기, 대기권 바깥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만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공기, 여기는 대기. 이 대기권 속에는 하나님의 이게 태양인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 권능, 능력이죠. 힘과 기력이 이제는, 내가 요즘 점점 기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사실상 물리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지구를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달을 또 공중에 매달아 놓고, 태양을 매달아 놓고,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이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공기를 해놓고는 공기에 의해서 풀도 자라고, 짐승도 살아가고, 우리 인간 육신도 살아가고. 근데 공기가 없어져 버리면 풀도 다 죽고, 물고기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하나님의 능력 작용의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요소, 그게 공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이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의 목숨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목숨은 동물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나 식물의 목숨이나 다 똑같아요. 식물이 죽는다, 동물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공기에 의해서 죽고, 공기가 이게 이제 빈공짜네요. 빈 공간에 기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있어서 빈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그럼 이 지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토성이나 금성이나 모든 별들이 제자리에 매달려서 부딪히지도 않고 거기 둥둥 떠다니는가? 그걸 중력이라고도 하고 전자기력이라고도 하고 물리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권에는 능력의 기가 꽉 차 있는 거죠. 전부가 다. 그래서 태양이 끌기도 하고, 달이 끌기도 하고, 지구가 달을 밀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힘에 의해서 전부 별자리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힘까지라도, 중력, 전자기력, 뭐 이런 힘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소유 생명의 능력만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거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대단한 물리학자 아니에요? 대단한 물리학자.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해 놓으니까 이런 엄청난 결론을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 거둬버리면 지구라는 거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든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다든가, 아니 지구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거 속에는 용암이 막 부글부글 다 끊지 않아요. 계란 껍질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살면서 그냥 완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지를 통해 조금 흔들어도 그냥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난리 아니에요. 이런 지구를 하나님이 왜 서로 물질이 붙어
먼지알 같은 그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엉어리가 되니까 지구 덩어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힘을 쫙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물리학자들이 알아요. 아무것도 없이 없어진다는 것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과학의 결론이 안 나온다.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다윗이 벌써 알고 있잖아요. 모두 그것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기뻐하며 오는 중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을 이제 말했는데 그것이로 소이다. 그러면서 다음은 그 뒤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송축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권도 모든 주권하는 권능도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주권하는 권능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다. 모든 만유라는 것은 피조세계 모든 것 다 화성 토성 할 것 없이 은하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19페이지 제일 위에 끝부분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자 모든 자를 크게 높게 그러니까 내 키를 크게 하심이나 키를 작게 하심도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것이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으로부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모두 다. 그러면서 결론에 대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송추고 결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송축하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부터 17절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드린 감사 내용입니다. 뭘 감사하는가?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 그 밑에 바로 보면 먼저 나오죠? 중간쯤에.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거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저도요 처음 개척하면서 연보봉투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그리고는 이거 내가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썼다니 나중에는 지워버렸죠.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성전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개념을 갖다가 축소시켜가지고 치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결국엔 드린다는 건 나를 드리는 거죠. 내가 즐겁게 그리스도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선한 일에 즉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모임에 나왔잖아요. 모임에 나온 것도 우리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식사를 같이 하며 친교도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나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두가 다 즐겁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먼저 거기서부터 밑으로 네 번째 줄을 보면 바로 다음은 두 번째 나와요.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온 것을 주의 것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조상 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고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던데 그것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나에게 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전 재산을 다 냈건 그저 호주머니에서 정말 용돈을 냈건 1,000원을 냈건 수십억을 냈건 수백억을 냈건 자기 걸로 낸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여호와께. 그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면 많이, 적게 주면 적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18절로 19절 그 위에 쪽으로 앞부분에 마지막 나오죠. 마지막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도들이 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무슨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윗은 아니지만 제일 그런 거 그냥 아이고 목사님 행복해요. 나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말이 너무 좋다. 그런데 세속적에서는 남이 행복하다면 열딱지 나잖아요. 저거 누구 약 올리나 저거. 나는 지금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영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또 나는 지금 직장에서 아주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지금 고민이 많은데 저거 나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나 약 올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장 26절로부터 30절이면 다윗 왕이 40년 치리 후에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참 마지막 잘 정리했죠. 솔로몬이 마지막 장식을 너무 잘했잖아요. 유언을 너무 잘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거고 이루어가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가는 것이 다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신문사 워크샵에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인생 생존에 우리 인간 생존의 의미와 목적, 특이한 인문학적 한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쓰임받으며 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불택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게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의 교육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안 났으면 좋을 뻔 알았다. 또 그런 일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용하게 우리를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셨고 지금 제목으로 써가고 계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운명하는 다윗의 멋진 유언의 내용과 찬양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당연히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 왕조의 보호 역사가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 죽었으니까 솔로몬이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한쪽 첫 번째 솔로몬 왕의 번영. 언약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영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서둘지도 말고
안 서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둔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익한 건 현실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집적과 닿는 부분이죠. 다음 주간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번영케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을 부르셨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듯이 오늘 보혜사 성령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 방법으로 소위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지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셔서 성전을 잘 지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